세계에 해와 달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이게 뭐냐면은, 땅은 평평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쭉 따라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고, 이걸 무슨 설? 자, 중학교 때를 기억을 해요. 이거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는 거죠. 그렇지, 천동설. 이 천동설이 약 1100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도 이런 게 나오면서 지구가 둥글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지구는 동그란 거지 지구가 평평하고 하늘이 도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구는 움직인다. 지구는 자전을 한다. 이걸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까지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고 해가 움직이는 천동설은 그냥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구가 둥글다는 바뀌었지만 지구가 움직이고 해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아침 저녁이 생기고 이거를 갖다가 죽은 사람 누구?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 신부였어요. 그러다가 갈릴레이가 그거 타다가 들어가서 경험청에 들어가서 지구가 돈다고? 아니요. 지구가 안 돌아요. 하늘이 돕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유명한 이야기였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거 400년이 지나서 갈릴레이에게 그것을 갖다가 교회가 인정을 했어. 400년 동안 갈릴레이 파문, 코페르니쿠스 파문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바다로 계속 나가도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나침판이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지도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만 보던 것이 일반 사람들도 지도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저 바다로 나가서 가보면은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래도 아직 무서워. 가다가 괜히 안전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갖고선 어디를 따라가냐면은 이 지중해만 바다인 줄 알았어요. 지중해만. 근데 이제 이 지중해를 벗어나가지고선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해안선, 서쪽 해안선, 쪽이 땅이 보이는 저만큼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밑으로. 왜 내려가느냐? 굳이 그렇게 내려가다가 함흥 정신이 세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려가. 왜냐하면 그 전에 인도에서 향신료가 들어왔었어요. 이 실크로드 이런 데를 따라서 무역이 성행해가지고 향신료 무슨 후춧가루 이런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100배 남길 수도 있었어. 장사를 하면. 무역을 하면 10배를 남기고 이랬는데 이슬람교가 생기면서 이슬람교가 7세기경에 생기고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이런 게 생기면서 이게 막힌 거예요. 통과하려면 통과세라든가 목숨을 걸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무역이 그러니까 그러면 지구는 둥글다는 걸 이제 알까. 그 전에는 이거를 비싼 가격을 주고 사다 먹던가 하여튼 통과를 해서 가져오고 인도 이쪽에서. 근데 지구가 둥글다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가서 우리가 배 타고 가면은 그걸 갖다가 이익을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더워져. 적도가 가까워지니까 죽을 것 같아. 다시 올라가는. 그러나 돈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많죠. 그 뜨거운 적도를 지나서 내려오니까 시원해지는 거야. 다시 시원해져가지고 계속 내려와가지고서 내려오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끝나. 해안선이. 여기서 끝나고, 그게 희망봉을 발견한 거예요. 희망봉을 발견해서 꺾어지는구나. 그래서 나침판을 가지고 꺾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인도양을 거쳐가지고서 인도로 가는 거예요. 인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가기까지 거기 연도에 1498년, 1400년대 초반에서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00년 가까이 걸렸어요. 100년 가까이 걸려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 도착하는데 인도 고아에 도착한 게 1498년이에요. 그러면 그 나중에 출발한 스페인 사람들 이제 포르투갈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좀 탐험을 해야겠다. 그래갖고선 탐험을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서 돈 좀 대달라고 뒷돈좀 그래야지만 배도 사고 뭐 사람도 사고 이래가지고 떠나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페인 왕한테 그 허락을 받아. 그래 돈을 줄 테니까 그럼 너도 인도로 가서 무역을 좀 할 수 있도록 잘 사가지고. 근데 인류는 못 내려가. 왜냐면 인류 내려가면은 다 포르투갈이 여기 해안선을 다 점령을 했어요. 이미. 해안선이 점령을 해가지고 인류는 못 내니까 옆으로 대서양을 횡단한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도 인도로 올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다 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인도를 그래서 이쪽으로서 계속 서쪽을 향해서 가요. 인도를 향해서 육지를 발견해. 인도다. 거기 어디야? 서인도 제도. 지금도 서인도 제도라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죽어요. 인도인 줄 알고 죽은 거지. 여기 서인도 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계속 일로 들어와가지고선 이 인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뭐 별로 인디언들밖에 없고 뭐가 없는가.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서인도 제도를 지나쳐서 멕시코에 들어오니까 멕시코 황금 궁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총하고 갖고 와서 멕시코를 점령을 하고 그 밑에 잉카 문명을 점령하고 무슨 페루 뭐 이러면서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은 뛰어다니는 것밖에 못했어요. 남미 사람들 말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말 타고 이렇게 오니까 전설을 따라 삼천리처럼 내려오는데 어떤 현인이 말을 타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분한테 무릎을 꿇고 모두 그분을 신처럼 모셔야 된다. 스페인 사람들이 한 500명이 말을 배에다 싣고 그 기마 부대를 끌고서 이 현이 모든 걸 갖다 바친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래서 남미는 전부 스페인 점령을. 그래서 남미는 전부 스페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풍랑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브라질의 남미의 서쪽에 동쪽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게 브라질리아인가 지금 브라질의 수도가. 거기에 도착을 하고 그 근처를 점령을 해가지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됐어요. 남미의 모두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 서인도 제도를 통해 가지고 북미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인도가 아니고 신대륙이구나. 그러면서 신대륙이라고 해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거기 이제 첫 페이지가 다 지났어요. 그 중에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남미는 스페인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 13세기 한 1300년도에 그 지구는 둥근 모두 나라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이 교황님이 생각할 때 선교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보내요. 근데 원주민한테 죽고 왜냐면 신부님이 무슨 칼이 있어, 총이 있어.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못 보내겠다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이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이 배에다가 우리 선교사 좀 태워줘라. 그리고 선교사들은 너네가 잘 보호하면은 그러면 너희들에게 특권을 주겠다. 주교님을 너희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왕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선교 보호권을 주겠다. 그래서 선교 보호권을 포르투갈이 받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발 주자로 스페인이 자기네들도 많이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하니까 스페인도 그럼 우리도 보호권 달라고. 그래서 알렉산드르 3세가 카보 베르데 제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을 해서 동쪽으로는 아시아까지, 여기는 포르투갈 선교 보호권, 그 다음에 여기를 해서 이쪽 서쪽으로 남미라든가 이런 데는 스페인 선교 보호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필리핀이 있어요. 필리핀은 스페인 말을 써요. 필리핀 안 가보셨어? 필리핀은 스페인의
350년인가 식민지로 살았어요. 제가 필리핀을 한번 갔는데, 아니 뭐 일제강점기 35년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는 스페인한테 350년을 식민지로 살았다고. 그런데 너희는 승질 안 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승질이 안 난대. 우리 스페인한테 고맙대요. 근데 왜 뭐가 고마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천주교를 전해줘. 일제강점기는 천주교를 안 전해주고 신사, 신도 뭐 이런 거 신사. 그래서 그런데 이 필리핀이 이제 스페인에게 점령을 당한 게, 이 사람들도 이쪽 남미의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왔을 거예요.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 도는 데가 어디냐면 마젤란 해협이에요.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보니까 태평양이 나오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위로 올라서 나침판을 잡아야지. 그래야 인도를 향해서 가니까. 그래서 인도를 가보려고 막 가다 보니까 만난 게 필리핀 제도예요. 그때는 그냥 섬이었어. 섬이었는데 그때 당시 스페인의 왕이 필리페 2세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됐고, 어디까지 준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보호권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 고아를 갖다가 왔잖아요. 그럼 인도 고아를 포르투갈이 점령을 해요. 그러면 1500년대 초에 이제 고아가 점령이 된 거예요. 1500년대 초에 뭐가 생기냐면, 1500년대 되면은 이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 그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막 하잖아요. 그때 이 종교 개혁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수도회가 생겨요. 수도회도 아니고 예수회가 생겨요. 이나시오 성인이 예수회를 창립을 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회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프란치스코 하베르가 예수회 초창기 멤버예요. 이나시오 성인하고 같이. 그래서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인이 인도 고아에 옵니다. 고아에 왔는데, 그때 아시아를 갖다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 고아에 제일 처음 교구가 생기고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일본 사람 안지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일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그 사람 도망쳐가지고 배를 타고 난파돼가지고 인도까지 이렇게 오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인도말 배워보려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일본이라는 거기에서 왔다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일본은 황금의 나라였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구만. 그러고서 거기 가면 황금 뭐 이런,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고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칭은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마카오까지 점령을 해요. 마카오까지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이에 마카오 온 게 1576년이고 인도 고아에 온 게 1540년인가 한 30년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500년대 초와 1500년대 초도 다 5, 60년 됐구나. 그래서 했는데, 이 인도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왔을 때 안지로하고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포르투갈 사람도 일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사키, 구슈 나가사키에 제일 먼저 상륙을,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상륙을 한 게 1520년? 네. 1540년? 40년. 그러니까 일본의 천주교 수도자가, 예수의 수도자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인이 들어온 게 1540년이에요. 우리보다 엄청 빨리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 예수의 수도회의 선교 정책은 뭐냐면, 이게 쫓아다니는 밑바닥 선교보다도 높은 사람을 가서 하나 잡는 거야. 그럼 높은 사람을 잡으면은 이 사람을 선교를 시키면은 밑에 사람은 저절로 선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시에 가가지고선 나가사키에 이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는 봉건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봉골 대도가 돼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러 교토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일본을 선교를 하고, 그러다가 일본에서 선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중심이 아닌 거야. 일본도 변방인 거야. 제일 중심은 중국인 거야.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이구나. 그래서 1582년인가 다시 한 2년 정도 일본에 있다가 다시 고아로 왔다가 중국을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1582년인가 그때 중국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마카오 밑에 상천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와서 정말 해적선을 타고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천도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갑자기 병이 생겨서 돌아가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그래서 순교자가 아니죠. 하얀색 미사입니다. 그리고 1582년에 누가 태어났냐면 마테오 레치가 태어났어요. 마테오 레치가 1582년이 30년 그 차이에 태어나서 나중에 1610년에 이 마테오 레치가 삼천도를 거쳐가지고 그 중국을 들어가서 1600년대 뭐 이때 중국이 이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아가 이제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진짜 찌질하고 뭐 구석이 쫙박혀 있는 반도 동이 구조에서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삼천도를 통해서 북경까지 들어가는데 한 20년, 10년 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선비복장을 스님 복장을 하고 불교의 나라인 줄 알고 그래서 중국을 들어가면서 난 서양 스님이다 이러면서 들어가다가 보니까 스님은 완전히 부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교가 여기에서는 공자님이 너무 세구나. 그래서 선비 복장을 해. 중국의 선비들은 이렇게 사각모로 해갖고 쓰죠. 이 높이가 높을수록 높은 벼슬이에요. 이 사각모를 쓴. 그래서 이 사각모를 쓴 선비 복장을 하면서 나는 서양에서 온 선비다. 학자다. 그러면서 책을 번역들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기학, 수학 뭐 이런 책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서 열심히 좀 뿌리는 거지. 그러면서 그것만 뿌리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 관한 책도 그 사이에다 껴가지고선 슬슬슬슬 흘리는 거예요. 뭐 천주시르니 뭐 칠극이니 뭐 이런 책들이 그때 이 마테오 리치가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서 마테오 리치가 간 길을 갖다가 계속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600년대 한 중반쯤 되면은 1600년대 중반 뭐 1700년 가까이 가면은 이 중국의 서양 학문을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한 한엽 서약서 책이 한 400종이 있었고 400종에 한 10권씩만 쳐도 4,000권이 있는 거예요. 필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의례 논쟁이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가 들어가면서 이 불교에다가 공자 유교를 이렇게 바뀌면서 다 중국 사람들이 공자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 공자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비대면은 제사를 지내고 그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예수에서 보니까 이거는 무슨 신에 대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상숭배는 아니다. 그냥 문화다. 그러면서 하나 해도 된다. 천주교 신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공자 사당에 가서 상대를 해도 되고 조상 제사를 지내도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도미니코하고 프란시스코가 있어. 와서 보니까 아니 이거 천주교 신자인데 조상 제사를 지내고 공자 사당에 갔다고 이건 우상 숭배로 허용한 거 아니냐 일러. 그래서 교황님한테 일러 1720몇 년에 이르는 거예요. 네? 일러 그전 몇 년 전에 일렀겠지. 근데 교황님이 보고선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겠어서 도미니코하고 프란치스코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예수하고 친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들어주니까 예수에는 또 승질이 나잖아. 응? 그리고 이제 이 황제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자 숭배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무슨 조상 제사를 받아들이니까 예수의 편에서 이제 그런 열심히 선교를 해. 그럼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때 1720몇 년에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다 하고 내려오니까 이 황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1720몇 년. 박해를 막 시작하면서 천주교 믿지 마라. 이러면서 황제가 명령을 내려. 그래서 예수에는 높은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 사람이 신자가 되든 아니든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은 다 씌운다. 이 다만 같은 거야. 도미니코야, 프란치스코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황님한테 항의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이게 의례 논쟁이에요. 이게 약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황님이 이쪽에서 편지 오지, 이쪽에서 편지 오지. 의례 논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시끄러워갖고 1742년 42년에 그 42년에 지금부터는 얘기하지 마라. 조상 제사와 공자 사당에 그거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황제는 여기에 도받았어요. 지금부터 천주교 전부 애초구만. 일본에서도 신부 추광령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주교를 보니까 참 괜찮거든. 그래서 뭐 천주교 신자를 믿게 하고 그래서 한 1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일본으로. 그러다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 다음에 무슨 포르투갈한테서 모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배우고 조총이니 뭐 그때 다 들어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게 잘못하다가 천주교가 이 나라를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신부들을 추앙시키고 나가사키에만 머물러라. 나가사키만 허용을 해준 거야. 그러면서 천주교자들을 잡아가지고 교토에서 잡은 저 꼭대기에서 잡은 동경 옆에서 잡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사키까지 와서 나가사키에서 죽여. 나가사키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들어오게 해놓고 포르투갈 사람들을 위한 신부는 머물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교를 하지 마라. 근데 포르투갈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무역하고 하는 건 나가사키에 허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부 그래도 신자거 아니야? 좀 신자니까 이 사순절을 개수일서부터 부활성역까지 사순절을 잘 지켜. 그래서 이때는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고 야채를 먹고 생선을 먹고 그래서 야채 생선을 먹는데 요즘처럼 냉장고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잡으면 이렇게 튀겨서 보관해. 응? 이걸 튀긴 거를 뭐라 그래? 덴푸라 그래. 일본 말로 덴푸라. 그러니까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가서 물어본 거야.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사순시기에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사순시기가 뭐냐면 과드라 템포라예요. 과드라가 라틴 말로 4예요. 템포라가 10이야. 사순시기에 먹는 음식이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겠지. 라틴 말로 막 하면서 포르투갈 말 섞어, 그 말 섞어.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템포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템포라가 된 거라는 그런 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그 전에는 튀김 문화가 없었어. 튀김 문화가 없고 뭐 절여 먹고 뭐 이런 것만 절여 먹고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못 들어. 아들아 템포라 곧이어서 사순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신부들이 추방을 나간 거예요. 그러고서 180년과 150년 동안 했다가 150년 동안 박해를 받고 이러면서 일본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 베트남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 왜 이렇게 아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도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냐면 문화 강국들이었어요. 이 지금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우스운 나라들이 아니었어. 근데 이 스페인은 그러면 스페인이 점령한 남미는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지 전설파라 삼척에 그걸 내려오고 있다니까. 말 탄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신이다. 백마를 타고 수염을 기르고 이런 사람이 보면 그분이 신의 사자로 오는 거다. 그분한테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해야 된다. 다 갖다 바친 거야. 다 갖다 바치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줄 거다. 그런데 다스리면 개뿔 억압을 하는 거지. 그럼 저 천주교 아니면 죽음이다. 그래서 다 천주교를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의 인구가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3억 5천이 다 천주교 신자고 스페인 말을 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미에서 교황님도 나온 거지. 아시아에서 아직 교황님 안 나왔잖아. 아시아는 문화 강국이라니까 이게.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왕권이 강하게 있는 그런 나라였었고
그런 전설에 따라 삼천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이 중국이 이 포르투갈이 배 타고 움직인 것보다 100년 전에 무슨 이 돌아다니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아시아권. 그래서 일본도 추방을 당해가지고 150년 동안 박해. 베트남에서도 수없이 박해. 태국에서도 박해. 이러면서 중국에서도 박해.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버텨온 것이 이제 아시아 선교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이 세계 탐험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끝나면 안 되지.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중국 선교, 그러면 이제 포교 성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인류 복음화 요즘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성성이라는 말이 너무 좀 저기 하다더라고. 무슨 인류 복음화 국무부 이렇게 부로 일반 저기처럼 바꿨어요. 근데 어쨌거나 포교 성성이라는 것이 이 선교 보호권을 줬잖아. 선교 보호권이니까 포르투갈이 예를 들어서 이 점령을 하면은 포르투갈이 교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주교님을 어떤 신부를 하나 정해가지고 어떤 신부님을 주교로 임명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그 사람을 임명해 줘야 됩니다. 교황님이 안 돼.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주교회의에서 3명을 뽑아야, 신부들 중에서 어느 교구에 이제 주교를 내려면 3명을 뽑아가지고 그 3명을 교황대사님한테 올려. 그럼 이제 교황대사님이 그걸 다 조사를 해보고 교황청에 문제가 없으면은 교황대사님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올라가 봐야 안 돼. 그러면 다시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올라오면 그 3명 중에서 주교님이 마음대로 1명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중국하고 베트남은 이게 아니야. 중국은 예를 들어서 이 3명을 뽑아 올릴 적에 공산당이 또 인정을 해줘야 돼. 공산당이 나라가 인정을 해. 우리는 나라는 신경 안 쓰잖아요. 3명을 뽑을 때 나라는 종교는 자유니까 니네가 알아서 뽑아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는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공산당이 인정해주는 3명, 교회가 인정하는 3명, 이 3명이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가 되면은 올라가서 주교님을 뽑아. 그게 지금 애국교회 주교님들이고 베트남의 주교님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산당하고 전혀 상관없이 뽑힌 주교님들, 교회가 뽑은 주교님들은 지하교회에서 나오면 박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포교 성성이 생기게 된 사연이 2개 선교보호권 지역에다가 다 교회를 주고 전 세계가 유럽 빼놓고, 유럽도 지금 종교개혁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이 반토막 가지고 교황님이 전 세계를 갖다 이끈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의 신부님,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던 신부님이 로마로 오는 거예요. 로마로 와가지고선 교황청에다가 가서 얘기를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뺏깁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교 성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교 성성에서 어떤 교구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북경에 포르투갈 교구가 있어요. 북경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몽고 같은데 이런 데는 손이 안 닿을 거 아니야. 이런 손이 안 닿는 데는 교황님이 내 거야. 여기는 다는 못 줘. 니네가 점령한 데는 주지만 여기 못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교황님이 직접 교구를 만들어가지고 교황님이 거야. 이게 교황 대목구예요. 이걸 교황 대목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북경 교구, 그 다음에 몽골 교황 대목구, 조선 대목구. 이거는 포르투갈로부터 뺏는 거예요. 이러고 거기 갈 수가 없잖아. 지금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러면서 하나씩 다 뺏어가는 거지. 근데 나중에 다 뺐지. 그래서 교황 대목구라는 포교 성성과 대목구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대목구장으로 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령 이 로마에서 직접 무슨 전교회를 만들고 그냥 보낼 수 있는 신부를 교육시키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고난서가 그때는 셌지. 프랑스가 이제 센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교회도 세지고, 그래서 프랑스 교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에 부탁을 했어. 응? 예수에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회 선교사들을 이렇게, 근데 예수회가 그때 자체 내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못합니다. 그리고 파리해방 정교회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파리해방 정교회에 예를 들어서 파리 불란서 각지에 있는 신부들에서 교황님 대목구에 일을 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해방 정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신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불란서에. 그럼 나는 교황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파리해방 정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외방 정교회는, 예를 들어 한국 외방 정교회를 우리도 외국 선교를 위해서 외방 정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주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외방 정교회 주교님 총장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집을 하는 거지. 각 교구에서 외방 정교회로, 그럼 저는 주교님한테 가서 주교님 저는 외방 정교회를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외방 정교회 신학생을 모집을 해요. 외방 정교회 신학교를 설립하고 신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외방 정교회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목구의 주교님들은 다 외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주교로 승선돼가지고 가고 그런 거예요. 무슨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교황님 직속이니까. 전교 외방 정교회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각 교구에 이제 최초로 아시아 파리에 생기고 나서 최초로 샴, 지금 태국 방콕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리 외방정교회 아시아 대표부를 설립해요. 그리고 광동섬의 두 번째 극동 아시아 대표부, 마카오, 광동섬에 중국 대륙에 있던 거를 마카오라는 섬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홍콩으로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대목구를 이제 파리, 샴 대목구, 무슨 통팅 대목구, 마카오 대목구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고아는 이미 포르투갈 교구가 되어 있어요. 북경도 구베아 주교님이 있을 때 이미 포르투갈,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포르투갈 보호를 해주면서 들어갔겠지. 들어가가지고 북경에다가 교구를 하나 설립하고 교황님한테 주교님 이 사람으로 인정해주세요. 그래서 구베아 주교님을 인정을 한 거예요. 교황님이 뽑은 게 아니야. 포르투갈 국왕이 이 사람을 뽑아주세요 해갖고 주교로 임명을 한 거예요. 포르투갈 교국이. 북경 교구는 포르투갈 교구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선 뭐 대목구도 있고 박해를 받는 곳에서는 안 들어가지 얘네들이. 거기 박해를 받는데 전쟁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무슨 베트남이나 샴, 태국 이런 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북경은 근데 처음에 예수회하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쉽게 북경까지 들어가서 마테오 리치가 무슨 직책까지 맡았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기상청장. 그때만 해도 아시아에서 아시아고 어디고 제일 중요한 게 천문역법이에요. 천문역법, 기상, 뭐 일식, 월식,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게 알고 책자가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기상청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최고위직에 이제 오른 거지. 그러면서 그 예수회가 북경에다가 교구를 세워야 되니까 예수회가 아무리 세워달라고 해도 그냥 정교회가 없을 때니까 설립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북경 교구를 설립하는데 그게 포르투갈 보호교구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권의 압력과 뭐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5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580 몇 년에 마테오 리치가 중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간 해가 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상천도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해에 그 마테오 리치가 태어났대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야. 그 해 태어나고 이 사람이 30살이 돼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1582년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돌아가셨죠. 상천도에서. 그때 태어난 82년, 그러니까 1612년에 중국에 발을 디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620년, 10년도 채 안 돼가지고 북경에 도착을 해가지고 기상청장이라는 자리를 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북경 보호교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북경 교구가 그게 생길 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1500년대 후반서부터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책을 들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책을 번역을 했어. 이런 책 봤어? 이런 책 봤어? 안 봤어? 한문으로 기하, 무슨 천문, 역법, 물리 뭐 이런 과학 책들을 막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선배들 읽어보니까 야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런 세상이 있네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슬슬 뿌리면서 올라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천주교 책을 갖다가 천주교 책 신경 안 써. 뭐냐 지금 천주교 뭐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한역, 서학서, 과학 책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400종의 수천 권의 책들이 중국 전역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청장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의 청나라였을 때, 청나라에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지. 그러면 그때 뭐를 다녀요? 동지사 오가든지. 동지사가 뭐냐면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동지가 이제 해가 제일 짧아졌다, 제일 길어졌다, 뭐 이거잖아. 그래서 동지가 되면은 새해 인사를 하는, 무조건 황제 국가의 제후 국가들은 그 세배를 하러 오는 거죠. 동지가 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그냥 이 사신단이 가자면 사신단이 갈 적에는 정사, 부사, 서장관 이렇게 세 명의 직책을 가진 사람. 정사는 정사고 부사는 부회장이고 서장관은 뭐냐면 실록을 쓰는 사람. 실록을 쫓아다니면서 다 황제하고 얘기한 거 다 받아 적고 뭐 우리 이 기록 문화가 대단하잖아요. 사관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품들이 가는 거야. 인삼을 싸지면 조선 인삼이 북경에 가면 인기가 좋아. 한 1,000배가 남아. 나갖고 막 가면. 그러니까 그걸 싸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무슨 비단을 사고 뭘 사고 그걸 사. 그러면 여기서 산 비단 한국에 오면 또 1,000배가 남아. 그러면 6배, 7배 장사를 하는가 한 번 갔다 오면. 그 무역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무역상들이 그걸 안 하겠어요. 그냥 쫓아가서 옆에 가서 무슨 돈을 내고라도 일부러 데리고도 가. 데리고도 사신단에 끼워서 무역하라 이렇게. 그럼 이제 그때 갈 때 가가지고선 사신단은 들어가서 황제를 아련하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북경 시내 구경하면서 와 뉴욕에 가서 뉴욕 거리 헤매고 다니듯이 런던 거리 헤매고 다니다가 돈 될 만한 거는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비들이 책방을 구경을 가는 거예요. 책방을 구경 가서 한문책도 보고 뭐 경전도 보고 좋은 책도 막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무슨 깜짝 놀랄 책들이 있는 거예요. 한역 서학서. 한역 서학서를 뭐 과학책도 있고 이런 거 책들을 모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책을 돈 되는 데로 사. 그러다가 천주교 책도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하면서 이 천주교 책도 사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00년대 후반서부터 1600년대 이때까지 젊은 학자 선반의 책꽂이에 한역 서학서 책 몇 권 안 꽂혀 있으면 그건 무식한 놈이야.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용돈을 들여서라도 그 책을 우리가 왜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이면 있어야 되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 성당에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좀 만들라고 카톨릭 대사전 꽂아놓고 교역서 꽂아놓는 뭐야 봐야지. 아직 멀었어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거 사다가 장식으로 꽂아놓는 놈들도 있을 거고. 근데 남인 학자들은 얘네들은 밀렸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가 이제 정조 영조, 정조 이렇게 내려오면서 영조의 대비 정승왕후가 영조가 60살 때 19살짜리 여자하고 결혼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노론박파하고 무슨 싸우고 있는 그래서 남인이 밀려 있었어요. 남인이 밀려 있으면 뭐해? 공부하는 거지. 학자들이 밀려 있을 때는 공부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리고 뭐 정치를 하게 되면 또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남인 학자들은 진짜 책을 갖다 그거를 한역 서학자들을 보고 이런 걸 읽는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그래. 북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북학파가 북쪽의 그런 실용 학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북쪽이 아니지 저 유럽에서 온 건데.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한 주어사 천지남 강학회가 열린
구호사 천지랑 강학회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 이벽에 나중에 오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뭐 경제장도 하고 소통 양해장도 하고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유교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요즘 나 이런 책을 읽었는데 뭐? 그러면서 과학책 읽은 걸 자랑을 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책도 읽었어. 그러면서 천주 시리를 읽은 사람은 또 천주 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칠극이라는 책이 이런 책도 있더라. 뭐 근데 깜짝 놀란 것이 이 유교에서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뭐냐. 모든 철학은 우주 만물의 근원을 찾는 게 이제 철학이에요. 형이상학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기이론론, 태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천주시 이 책을 보니까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뭐 간단한 답으로 이거 뭐야 이건? 응? 그러면서 자기들이 고민하던 것이 여기 와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느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렇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헷갈리다가 그러니까 서학 책에서 천주학 책으로, 그 다음에 천주학에서 천주교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디까지 넘어갔는지는 몰라요.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강학회를 열었다가 서학을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고 천주학까지 알았는데 천주교로 넘어갔는지는 몰라. 근데 그 중에서 이벽이라는 사람이 거진 천주교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강학회를 끝나고 와서 이벽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책을 구해서 읽어보면서 천주교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몰락한 양반 가문이에요. 돈이 없어. 책도 별로 못 보고 남책 빌려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이벽의 친구 이승훈이 찾아와요. 그래서 놀러 와가지고 잘난 척을 하는 거야. 나 이번에 북경 가게 됐어. 이번에 미국 간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북경. 어떻게 북경 가게 됐대? 우리 아버지가 서장관으로 가. 근데 너도 이번에 가서 경문을 좀 넓히라고 데리고 가신다고 그래서 가게 됐어. 이벽이 번쩍 눈이 뜨이는 거예요. 번쩍 눈이 뜨이면서 야 진짜 잘됐다. 진짜 잘됐다 그러면서 너 거기 가면은 북경에 가면은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 북당 남당 이미 북경 교구에 주교님도 있고 뭐 다 있는 예수의 신부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 성당에 꼭 가봐서 거기 가면 신부님도 있대. 신부님을 많이 가. 그래갖고 뭘 달라고 그러고 뭘 간다고 그러고 무슨 상본도 잘 내고 성물도 잘 내고 그러고선 기회가 되면은 너 거기서 영세례기 세례를 우리 해봐 책에서 봤지 않냐? 세례라는 걸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동지사가 떠나면 한 10월쯤 떠나. 10월쯤 떠나서 한 달 반 정도. 그게 뭐 1200km 되나? 한 우리 삼철이야. 삼철 왕복 6철이에요. 그걸 걸어서 이제 가는 거야. 그럼 10월 달에 출발을 하면은 한 12월 22일 날, 한 두 달 좀 걸려서 이제 가는 거야. 갔다 오면 2월에. 그래서 가서, 북경에 가갖고서 진짜 가보니까 성당도 있고, 위에 성당도 있고, 들어가 보니까 무슨 까마는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신부님인가 보다 뭐.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들도 한문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공부를 했겠지, 중국에 가서. 한국 조선에서 간 선배들도 한문은 자신 있잖아. 필담을 나누는 거야. 서로. 신부님이 지니까 뭐 이러면서 그럼 내가 신부다. 천주교의 신부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신부님들도. 아니 조선에서 왔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뱅이 진짜 선비인 줄 알았더니 천주교에 대해서 무지 많은 걸 어떤 예지자가 왔는데 주님 칠성사가 뭐예요? 이런 거로 너 칠성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도 놀래고 이 선비도 이승훈도 놀래고 이제 서로 놀라면서 그러면서 혹시 상본이라는 거 있죠? 상본은 어떻게 알아? 그냥 묵주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야 이거 예비자인 줄 알았더니 예비자가 아닌 거야 이미.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 묵주도 주고 상본도 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교리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리도
그냥 그 북경에서 무슨 구경만 다니지 말고 매일 와서 한두 시간씩 나랑 필담으로 얘기를 나누자고 해서 한 두세 달을 교리를 공부를 한 거예요. 두세 달 기회비자 교리를 공부를 이미 많은 책을 통해서 천주실이라든가 뭐 칠극이라든가 이런 한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이를 깨우쳐주기가 쉽지. 그리고 이제 2월 달쯤 돼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봄이 돼서 이제 떠나야 돼서 가야 되는데 이승훈이 그런 거야. 이력이 시킨 대로 혹시 저에게도 세례성사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신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아니 두세 달 만에 무슨 영생을 주냐고. 응? 아니 우리가 조선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데 조선에서 온 청년이 교리를 그 정도 알고 있고 두세 달 가르쳤으면 됐지 세례를 줘도 되는 거지. 이거 얼마나 좋은 찬스냐 이러면서 감론을박 예수의 신부님들이 소견은 못하더라도 정당 안에서만 이제 머무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라몽 신부님이라는 신부님이 나는 줄 거야. 응? 나는 줄 거야. 뭐 내가 세례를 주겠다는 건 내가 결정하는 문제지 하면서 그라몽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승훈에게 세례를 줍니다. 1784년 2월에 2월에 이제 세례를 받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한 4월 달에 4월쯤 5월쯤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벽한테 이제 갖다 보고를 해야 되죠. 그 이벽이 뭐 선물을 야 진짜 이런 귀한 것들 얻어갔다 말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갈 때 이승훈이 아니야. 갈 때는 무식했었어. 이벽보다 훨씬. 근데 갔다 왔는데 내가 배워야 되는 거야 얘한테. 그래서 책 가져온 거 좀 나좀 빌려줘 그러면서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이 천주교의 조선 천주교의 베드로와 바오로 성인이 된 거예요. 조선교의 베드로와 바오로 같은 그런 역할을. 그래서 이승훈은 조선교의 베드로가 되는 거고 조선교의 바오로처럼 신학을 정립하고 뭘 하고 이런 사람은 이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해 10월 달이 됐을 때 그 전에 이제 정약용의 그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씨예요. 근데 그 이씨가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형수지 이 소명제에 큰 형수님이 계셨는데 일찍 돌아갔어. 이씨의 동생이 이씨의 남동생이 이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벽하고 이 정씨 형제들하고 누님 기일, 형수님 기일이 돼서 그 마제로 다 모여. 근데 그 중에서 정약용은 빠졌어. 그래서 마제로 모여가지고 그 마제에서 기제사를 지내고 배를 타고 안양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지금 보면 팔당댐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길게천 비슷해.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게 두미역이에요. 두미역을 내려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벽이 천주교가 없고 이 두 사람 정약용하고 정약용을 꼬시는 거야. 형, 지금 내가 뭐 골치 아픈데 나중에 집을 찾아갈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김범무도 찾아가고 뭐 이러면서 뭐 양반 중인 이런 상관없이 이벽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한 10명을 모아. 그럼 10월 달에 수표교회 청계천 이가인은 우리 수표교회 이벽에 집이 있습니다. 집이 몰라 한 양반 집이니까 크지도 않았어요. 작은 집에서 10명이 모여가지고 이승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은 교리도 공부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세례를 우리한테 줘라. 대세지. 대세를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명이 거기서 이승훈한테 대세를 받아. 그러고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서 그게 겨울이 되면서 점점 좁아져서 추운데 바깥에 문을 열어놓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넓은 공간이 어디 없을까? 그러는데 김범무가 나서가지고 김범무가 중인 역관이고 무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회장님이지. 자기 집이 넓었어. 그래서 그 김범무 집이 어디냐면은 지금 명동성당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외환은행이 있는데 그 외환은행 본점에 김범무 집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이 근데 여기는 양반들이 사는 집이 아니야. 중인들이 남산 밑에는 중인들이 사는 거고 양반들은 북천 이런 데 사는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거기서 모여가지고선 이제 넓은 집에서, 넓은 방에서 같이 기도도 주일이 없어. 그러니까 2일, 8일, 15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 7일이 지나고 나면은 주일을 지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청례를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책임 전국에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책을 읽었던 사람이 그런 소문을 듣고 뭐 올라오고 그런 충청도에 있던 사람들도 올라오고 전라도에 있던 그래서 윤지층도 올라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오면서 하고 있는데 그 이듬해에 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났죠.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 을사년 1785년 추조, 형조, 옛날에 육조가 있었잖아요. 예조, 형조, 이조 이렇게. 형조의 포졸들이 들이닥쳐가지고서 왜 들이닥쳤냐면 밤에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공성대로 떠드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놈들이 모여서 노름하는구나. 노름하는 줄 알고 덮친 거예요.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 돈은 하나도 없는데 뭐 파란 옷을 입은 인간이 가운데 앉아있고 옆에서 다 무릎 꿇고 앉아있고 그런데 뭔가 이상해. 일단 잡아들여. 일단 잡아들여가지고 취조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자기들 종교행사 뭐 이런 걸 하고 그때만 해도 뭔지도 몰랐어요. 나라에서는 천주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비들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이상한 집단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다 죽음방을 시켜요. 양반이니까. 그리고 김범원 집을 대준 사람은 중인이고 그러니까 얘만 족치는 거예요. 얘만 뚜렷하게 패고 말해서 다시는 집을 그런 데로 내주지 마라. 응? 그런 집을 내주지 말고 아무리 선비들이 너한테 한다고 해도 하지 마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응?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김범원을 언양으로 경상도 언양으로 유배를 보내. 그래서 언양당에서 그 유배 장독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는 단순 죽일 만큼 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장독을 주고 어쩌면 김범호가 첫 번째 승려자인 거예요. 그래서 김범호가 거기 가서 이제 죽고 그 다음에 1785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좀 잦아들었어요. 잦아들었다가 1785년 지나고 나서 이 또 우리가 이승훈하고 정의하고 아주 열심히 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천주교를 세를 늘려보자. 그러면서 어디서 모였죠? 그 영년동에 있는 그 무슨 동네지? 거기서 모여가지고는 정리반해 사건이라는 게 그거예요. 영년동에 그 유생들을 이렇게 돌보는 노비들이 있어서 함부로 순찰이 못 들어가고 거기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정리반해 사건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가성직제도 신부를 만들자고 또 신부를 만들어가지고 신부가 있으면은 그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신부 10명이 돼. 그래서 이승훈이 내가 제일 대방 신부하고 그 다음에 너 어느 지역 신부하고 어느 지역 신부하고 고해성사를 볼 때는 갑이 을한테 보고 을은 갑한테 보면 둘이 같이 보면 안 된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보고 을은 병한테 보고 병은 정한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모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가성직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자가 막 늘어나는 거지. 신자가 막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어떤 선비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성직자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책에서 보니까 그런 데가 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승훈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건 아니다. 가성직자도 이거 하면 안 된다.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북경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윤율이 그래서 북경으로 갑니다. 가가지고선 가성직 제도를 저희가 했는데 가성직 제도 아니지 성직자 제도를 했는데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후배와 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절대 안 되지. 지금까지는 대용서해 줄 테니까 다 대세 받은 걸로 하고 지금까지 성사생활 한 게 아니야 니네는 대세 받은 걸로 하고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윤율이 와가지고 이거 안 된대. 그러니까 윤율이 그렇게 하니까 이승훈이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 편지를 써보고 근데
온 세상에 신부님이 계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조선에만 신부님이 그러면 없습니까? 신부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교화 주교님이 알았다. 그러면 찾아서 조선에 파견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1792년에 들어올 뻔했어요. 두 명의 신부님이 들어올 뻔했는데 그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모 신부님이 1794년에 그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중모 신부님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 북형의 두 번째로 갔던 윤율이 그리고 이제 조상제사 하면 안 된다고 이미 50년 전에 끝장난 얘기라고 끝장나서 교황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조상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상제사하고 뭐 신주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용서 받고 그다음에 선물도 얻고 신부님 파견하겠다는 약속도 받고 그냥 왔으면 되는데 조상 제사를 물어봐가지고 그래갖고 와서 이제 조상 제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응? 그랬더니 조상 제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유교의 선비들이었잖아요. 전부 남인 학자들 난 못해 그러고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티겠다고 한 사람이 윤진충, 권상현, 정약종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천주교를 믿을 거야 하면서 신주 불태우고 뭐 사당 불태우고 뭐 그 다음에 윤지충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천주교식으로 장사를 치르다가 유교 선비들이 일러가지고 진산 선수한테 일러가지고 도망갔다가 작은아버지를 잡아놓으니까 자수해가지고 순교를 한 게 1791년 첫 학회 윤지충하고 권상현이 전주에서 창수되는 그 친해박회?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 그렇게 그리고 이제 1794년에 중모 신부님이 들어온 거예요. 중모 신부님이 들어온 것까지지. 그리고 이제 쉬는 거지.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봉사자 옆으로 잠깐 휴식을 20분 동안 하고 그동안에 20분 안 해도 돼요. 개별 학습 및 사진 촬영을 해서 이제 지도를 나눠주세요. 하얀 지도. 3개 지도 하라고. 소장님들 저기 가서 받아오세요. 6655로 써야 돼요. 그 6장인가 다른 조별로 요것도 5 앞에 5장 5장 6장 6장? 한 권씩 한 장씩도 나눠서 거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낄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안 껴도 돼 지금. 거기다가 그 지도에다가 개별 학습 20분 동안 지금 잠깐 15분만 쉬고 15분 쉬고 40분까지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강의를 가지고 거기다가 그 지도에다가 메모를 했거든요. 연포가 있었던 거를 지도에다 보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럼 15분까지 휴식을 하고 저기 선생님 40분까지 이거 남아요. 그거 예. 쉬어가면서 하는데 딴 데서 남을 거야. 다른 그 가져오고 다른 데서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파일에 넣어주시면 연표를 안 봐도 지도 하나만 보고 내가 설명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